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26장 26절부터 33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너희 떠나게 하시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우리가 무드를 얻었나이다 하매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죄송합니다. 보면 때 계속 움직여가지고 바꿨는데 얘도 움직이네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26장 26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이삭 하나님께 공급받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들 아마 아브라함에 대해서 함께 은혜 나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인물 하나하나 지나가면서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삭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이삭은 어떤 사람이죠? 아브라함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서 받은 자녀고 아브라함보다 더 큰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삭의 삶을 보면은 사실 어떻게 이렇게 우유부단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드는 어떤 그런 인물일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이삭이 처음 성경에 등장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언제가 있냐면 아버지께 제물로 바쳐질 때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런 명령을 듣죠. 네 아들을 바쳐라.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요. 근데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중간에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있을 건 다 있는데 하나가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재물이 없네요. 그런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여호와 이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놓고 어떻게 하죠? 올라가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할 거야 라고 올라가 봤더니 그 준비된 재물이 누구였습니까? 자기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자기를 묶어놓고 자기를 잡으려고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이후로 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정점을 찍은 이후에 그의 아들로서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이제 이삭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등장할 때 우리의 눈에 띄는 이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 앞에 보면은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삭이 이때 당시로 따지면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엄청난 능력자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했던 자원 중에 뭐가 있었을까요? 물론 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철이나 이런 것도 있었겠지만 이때 당시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했던, 특히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 그 가나안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했던 자원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물입니다. 물. 왜냐하면 이때 당시 이 지역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포도를 가지고 즙을 내서 그걸로 물을 대신해서 먹는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물이 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물을 함부로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물이 딱 있는데 이 물이 식수로 좀 부족해요. 이 식수로 쓰기에는 부적합해요. 그러면 그 물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로 뭐예요? 손발 씻는 데 씁니다. 요리하는 데 안 쓰고요. 그리고 만약에 물이 있어요. 먹을 수 있는 물이에요. 그럼 최대한 보존해서 그걸로 음식을 만들고 음료를 썼어요. 그리고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주변에서 나는 과일이나 아니면 주변에서 나는 다른 것들로 물을 만들어서 그걸로 물을 대신해서 먹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을 준비하는 게 굉장히 필요한 어떤 그런 어려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찬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뭐냐면 우물 파는 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서 이렇게 땅을 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곳에서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래서 그 우물이 막 채워지고 나면은 주변에 이제 있던 국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땅이니까 이 우물 나 줘,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시대에 뭐가 중요했다고요? 물이 중요했다고요. 물이 귀했다고요. 그러면 보통은 싸우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이 우물 내가 팠어. 이때 당시에는 우물이 하나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우물을 중심으로 마을이 생길 정도였으니까 이 우물의 가치는 어마어마했겠죠. 그런데 이 우물 내가 팠어, 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막 서로 아니야 이 땅은 내 땅이야 그러고 싸워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삭은 어떻게 살았냐? 와가지고 야 이 우물 우리 땅이니까 우리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삭이 이렇게 했습니다. 응 가져.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딴 지역 가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우물을 파볼까? 그리고 땅을 막 파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또 우물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가 관리해둔 땅인데 그럼 이 우물 누구 거야? 하면서 자기네 거라고 우겨요. 원래 내가 팔려고 그랬어. 그러면 이삭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네 가져. 그리고 준 다음에 또 딴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래서 이삭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우물 파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 이거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실 겁니까? 아, 저 사람 정말 착하다, 선하다 그렇게 보실 겁니까? 아니면 와 자기 것도 지키지 모르는 아주 우유부단한 아니면 아주 능력 없는 혹은 아주 부족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이런 이삭이 왜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런 그의 삶이 왜 성경에서는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왜 축복하시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두고 이거 내 거라고 싸우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정말 내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걸 내가 갖기 위해 내가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무조건 내 거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요 그게 내 게 아니라 만약에 누군가 내게 준 거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 내게 약간 잠시 빌려준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누군가가 나에게 허락한 은혜였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내가 놓을 때도 이게 내 것을 놓칠 때랑은 다른 의미로 그걸 내어줄 수 있을 거예요. 왜요? 그게 내 게 아니고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다른 것들을 또 그분께 구할 수 있는 자녀니까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삶이 다른 사람들이랑은 달랐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주한정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런 공급하심 가운데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이 이삭과 지금 동맹을 맺으러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장면을 원래 이 앞쪽에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상합니다. 왜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었는데 얘는 죽지도 않고 나중에 또 와서 이삭과 언약을 맺고 있습니까?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당시에는 왕이 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왕의 이름을 원래 자기가 쓰던 이름에서 왕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굽 같은 경우에는 애굽의 왕이 누구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에서 바로죠. 그런데 그 바로가 몇십 년 아니 몇백 년 동안 계속 살아있어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왜 그 바로가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예를 들어 내 이름이 람세스예요. 근데 내가 이번에 이제 왕으로 등극했습니다. 그러면 내 이름은 그때부터 뭐가 돼요? 바로가 되는 겁니다. 더 이상 내 이름을 내가 이전에 쓰고 있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왕으로서 하는 왕의 호칭의 이름을 내가 써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이 나라 왕은 죽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 어떤 효과를 누리기 위해 왕이 자신의 이름을 버리고 왕의 이름을 썼거든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예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왕의 이름은 무조건 아비멜렉입니다. 그러면 아무리 대를 거듭하더라도 그 이름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멀리서 소문으로 듣는 사람들, 멀리서 이야기로 듣는 사람들은 야, 그 나라 왕은 죽지도 않네. 대단하다. 그 신이 그를 많이 지켜주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왕이 막 계속 바뀔 때마다 이름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야, 또 바뀌었어?
야, 그 나라 이제 끝났네, 이런 어떤 이야기를 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일부러 이름을 같은 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이 말랐던 아비멜렉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이제 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 26절부터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아멘. 아비멜렉은요 지금 화친을 맺으러 왔는데 사실 이삭이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이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뺏어갔죠. 그러니까 이삭 입장에서는 화는 나요. 그런데 그냥 그들에게 계속해서 우물을 내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표현을 하냐? 너네가 내가 그 땅에 못 살게 나를 몰아냈다. 근데 왜 이제 와서 나한테 이야기를 하자고 하냐?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앞에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은요 선대 왕이 아브라함과 맺었던 계약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당시에 자신이 먹고 길리운 자 한 30명 정도를 데리고 원래는 그 나라가 적국에게 사로잡혀서 더 이상 싸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그 전쟁에서 자기들이 어찌할 수 없는 5개 연합국가가 열심히 싸웠지만 이길 수 없던 그 전투에서 이 아브라함이 참전해서 상대방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그 9개의 나라에 있었던 그 엄청난 돈과 그 재물들을 원래 아브라함이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전쟁 왜 참여한 겁니까? 싸우길 좋아해서요? 아닙니다. 자기 조카였던 롯이 붙잡혔거든요. 롯이요.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어떻게 한 겁니까? 그가 가서 롯만 구해 오려고 했는데 그냥 내줍니까? 안 내주죠. 그래서 그냥 전쟁을 해서 그들을 다 무너뜨리고 자기 조카를 구해온 거예요. 그런데 구하고 보니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해낸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입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어떤 몫이 정해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소돔왕이 와가지고 헛소리도 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들은 좀 돌려줘. 그 돈은 내가 다 줄 테니까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소돔 왕도 이미 자기 거 다 뺏긴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든 그게 어떤 힘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 돈 안 가져갑니다. 하나도. 그냥 나랑 같이 일한 사람들 봉급이랑 밥만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한 수고한 대가만 주시면 난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나도 손 안 댈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떠나버리거든요. 근데 그걸 보고 모두가 충격받았어요. 그래서 선대 왕이었던 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몇십 명의 사람과 당신 혼자서 여러 개 나라를 무너뜨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 근데 너네가 하필 어디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아비멜렉 땅 안에 살고 있거든요. 이 땅 안에 살 때 우리 사람들 건들지 말아주세요. 우리 사람들 죽이지 말아주세요. 이게 협상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브라함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살 때 진짜 많이 힘들었어요. 당신네 나라 땅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 많이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당신들이 우리한테 그렇게 안 하겠다고 약속하는 게 맞는 거지, 사과하는 게 먼저지, 우리가 당신들과 싸우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얘기하자 아비멜렉이 뭐라 그럽니까? 왕이 대신 사과합니다.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오늘 그 처음 들었다. 내가 우리 백성들한테 얘기해서 아브라함 못 건들게 하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은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이 누구에게로 이어집니까? 이삭에게로 이어지죠. 그런데 이삭의 우물을 사람들이 뺏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그 얘기를 듣고 좀 당황한 거예요. 야, 우리 그 집안이랑 지금 화친 맺었는데, 그 집안이랑 우리 동맹 맺었는데, 야, 근데 거기를 가서 뺏었다고? 그러니까 놀란 겁니다 지금. 그래서 아비멜렉이 달려왔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해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입니까? 아니죠. 그들은 악한 마음으로, 욕심으로 이삭이 팠던 우물들을 빼앗아 갖고 이삭을 내쫓은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삭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내쫓은 게 맞다고요. 그러자 이제 당황한 아비멜렉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내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기들이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 그 아비멜렉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까요?
아닙니다. 이 나라가 믿는 신은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가 이삭과 계약을 맺을 때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계약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이 계약을 맺을 때, 전에 아브라함과 맺을 때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라고요. 왜요? 자기들이 봤을 때는 이 아브라함 가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돈도 명예도 목숨도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걸고 나랑 약속하자라고 했던 그 기억을 이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걸고 너희 가족과 우리가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기억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밌지 않습니까? 때린 쪽이, 가해자가 와서 우리 서로 안 건들기로 했잖아. 너 그 약속 기억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들먹이며 지금 계약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지금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비멜렉은 지금 이삭이 두려운 겁니다. 만약에 이삭이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 지금 이 아비멜렉과 싸운다면 하나님이 이삭이 승리하게 할까요? 승리하지 않게 하실까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도우실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한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줄 거야.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손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이삭에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삭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이 대신 그 5개 나라 연합군과 하나님이 싸우셨던 것처럼 지금 여기 있는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싸우시기 시작하면 아비멜렉은 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비멜렉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협상을 시작해야 되는데 일단 윽박부터 지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잘못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계약을 떠올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기들이 내쫓았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내쫓은 건 맞는 것 같은데 해코지하지 않지 않았냐? 우리가 너희 손대지 않지 않았냐? 야, 우리가 누구를 진짜 내쫓으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냥 그렇게 순순히 내보내줬겠냐? 군대 일으켜가지고 군대로 막 너희를 공격했겠지. 근데 안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제발 우리가 한 일 잊으라는 거예요. 제발 우리가 한 일을 너희가 책잡지 말라는 겁니다. 누구한테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께 복 받은 사람이잖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아비멜렉도 아는 겁니다. 이삭이 가는 데마다 쟤는 땅만 파면 물이 나와요. 솔직히 탐도 날 겁니다. 야, 저런 사람 하나 우리나라에 들여가지고 저기 우물 나올 것 같아? 파봐. 파가지고 막 물이 나오면 거기 마을 하나 생기고 저쪽 가서 야 저기도 한번 해보자. 저 지역도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이삭이 여기저기 우물을 파고 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 금방 부강해지겠죠. 마을들이 여러 개 생길 거니까요. 욕심도 날 겁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그러니 와서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께 이르지 마. 하나님이 우리 손대지 않게 좀 해줘. 너 괜히 마음 상해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 공격하지 마. 이게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복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이어서 어떻게 합니까? 말한 김에 정말 그가 복받은 것처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을 합니다. 30절부터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내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같이 잔치를 벌이고 음식을 먹는 겁니다. 왜요? 우리 친하다. 우리 함께하고 있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원래 세상을 살아갈 때요,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 강대한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약자에게 어떤 행동을 보입니까? 절대 그들을 배려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이면서 그들과 내가 전혀 다른 차원에 있다는 걸 확인시키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일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평등하다고 이야기하고
서로 함께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사회 안에 들어가서 구성원들을 보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회사에만 들어가봐도 알잖아요. 이 위계 사회라는 게 어떤 모습인지를요. 그런데 그런 위계 사회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뭡니까? 나보다 직급이 한 직급이라도 높은 사람은요, 결단코 내가 그 윗직급 사람이랑 같은 일을 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딱 차이를 두고 구분을 두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어요? 물론 내가 아직 대학생이다 그러면은 뭐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회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윗직급에 있는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와서 야, 한 번만 봐줘. 야, 너 하나님한테 이러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이삭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삭이요, 우물을 포기했던 그 행동, 이삭이요, 우물을 빼앗겼지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여기서도 또 주시겠지라는 마음으로 우물을 팠던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삭은 스스로 하나님께 공급받는 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네. 이삭은 하나님께 자기가 공급받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요, 만약에 내가 누리고 내가 가지고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믿는 그 모든 것들이 만약 내가 내 노력으로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 그걸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습니까? 누군가 그것을 빼앗아 갈 때 우리가 안 억울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아마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날걸요? 뭐 하나 조금이라도 손해보면요, 와, 내가 그거 모으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와, 그거 내가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와, 그거 내가 한번 얻어보겠다고 몇 날 며칠을 밤새서 일했는데,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 그걸 누가 뺏어갈 때, 그거에 누가 손해 끼칠 때, 여러분 거기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서 배상하라고 하겠죠. 어떻게 해서든 가가지고 그와 싸우겠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 손해 만회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랬다면 여러분, 아비멜렉도 이삭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는 거 보니까 똑같네 우리랑, 야 뺏어,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행동에서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이 이삭의 행동에서도 똑같이 이상하다는 걸 느낀 거예요. 이삭이 가는 곳마다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우물 파면서 빼앗겨도 화 한 번 안 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봤을 때는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아비멜렉의 눈에는 지금 뭐가 보이는 겁니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가 가서 손을 대는 것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그 놀라운 일을 함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아비멜렉의 과거의 아브라함이 떠오르는 거예요. 와, 저 집안 그 아버지도 장난 아니었는데 그 아들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상대가 아니구나. 저 행동하는 거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겠구나. 이삭이 아비멜렉 먼저 만나자고 얘기 안 했습니다. 이삭은 그냥 우물을 빼앗기고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아비멜렉이 먼저 겁먹고 이삭을 찾아옵니다. 전 이거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요, 우리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겁니다. 세상 살다 보면 마치 내 것을 빼앗기는, 아니 손해보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 이게 내 거다, 내가 했다, 나만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요, 억울해서 못 견디겠죠. 그거 어떻게든 다시 복구하려고 내가 때로는 되도 않는 싸움도 시작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그게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신 것이고 여기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내가 갖고 있다면, 여러분 물론 그 순간은 화도 나고 그 순간은 억울하고 그 순간은 괴로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나 거기에 매이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그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그 모든 어떤 손해와 어려움 속에서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우리가 무언가 다른 걸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손에 무언가 놓쳐지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게 아니라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그 상황을 지나갈 수 있다면 저는 믿습니다. 지금 내게 지나간 혹은 내가 잃어버린 혹은 내가 손해본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더 채워지는 것들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않으면 누군가를 돕기도 어려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다는 건 결국 뭡니까? 어떤 행동입니까? 내가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내가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내려놓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엄청 성공해서 아주 많은 것들을 가지게 되면 그때 돕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되면 내 욕심은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질 겁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는 딱 한순간밖에 없습니다. 자기 평판을 위해서, 자기의 더 큰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요. 왜요? 손해보는 건 싫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만약 이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데 내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때때로 그걸 누군가 뺏어가잖아요. 그러면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채우실 거고. 지금 이거 가져간 사람 누굽니까? 누구 가져간 겁니까? 내 거 가져갔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가져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정산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는다면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그 억울한 일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눈으로 그 상황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아비멜렉과의 계산이 끝난 뒤에 이제 이삭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32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하의 세바더라. 아멘. 이삭은요, 끝까지 자기가 잃어버린 것들을 뺏어간 사람들에게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종들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복받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우리 주한중학교 모든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기 것을 지키는 데 급급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무한하신 자원으로 무한히 사랑해 주시고 무한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모든 순간 때로는 억울할지라도, 때로는 아까울지라도, 때로는 힘들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주저앉는 게 아니라 더 큰, 더 완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주한중학교 청년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가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내 모든 삶의 자원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다라는 마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